2025년 6월 8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은도 나오고 정금도 나오고 진주도 나오고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평강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지혜를 가지면 부자가 되고 잘 되는구나, 오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를 얻어서 인간의 욕망이 충족된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메시지에 끌리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주목하는 그 본문 말씀이 주목하는 내용은 은과 금, 장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초점입니다. 지혜 자체가 복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은, 금, 진주, 사람이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 이런 말씀이죠. 지혜 자체가 장수요 또는 영생이요, 지혜 자체가 부귀요 부족함이 없음이요, 지혜 자체가 희락과 평강, 생명나무다. 지혜 자체가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 자체가 우리 사람들의 욕망을 무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 지혜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 자체의 내 전체가 함몰되는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제목인데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지혜 자체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은금의 마음이 가고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마음이 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자꾸 경험을 하지요.
그것이 우리 본성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이런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시고 이런 본성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일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 나의 법이다.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장수하게 된다. 또 그렇게 할 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입게 된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또 그렇게 할 때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기분은 좋아지는데요. 바로 우리의 본성을 발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얘기 하지만은 사실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나의 창고에 관심이 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참 비밀스럽고 지혜 자체가 된다는 것이 이런 우리의 내면을 여과 없이 들추어내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참 복되다는 겁니다. 지혜 자체가 충만해지는 전혀 새로운 상태. 이 지혜를 신약에서는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 그 자체가 참 나에게 복이고 그 자체가 내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놀라운 보배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는데요.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래 생존하고 명성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히 전도서를 보면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린 다음에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결코 인생이 추구하는 명성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 헛되다 고백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지혜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은혜, 그것이 복이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무능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본래의 모습이죠.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보셨고 그에게 모든 풍성, 모든 이 땅에 좋은 것을 더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잘 섬기면 부자 되는구나, 하나님 잘 섬기면 형통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본문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뭔가, 우리 인간이 늘 마음을 두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슬그머니 드러내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구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풍성함을 더하실 때 그 풍성함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1장이 그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이방신, 인간 자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늘 우리의 초점은 내 자신에게 나의 편안함에 가 있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잘 돼 보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 고쳐지지 않는 이 죄악된 버릇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혜, 즉 여호와만 경외함, 하나님만 영광 받으심,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짐으로 내가 원하는 부수적인 것들을 얻는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생각에 대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의 이러한 욕망을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죽이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아서 희생의 제물 삼으시는 그런 일을 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된 육체를 죽이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타락한 인생이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 자체라는 것, 흙인 줄 아는 것,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주께만, 하나님의 은혜에만, 하나님의 지혜에만 두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도가 말하는 복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지혜에 매료된 사람이다. 나를 섬기지 않게 된 홀가분함, 이것을 누리게 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지혜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되면 참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특이한 현상이 홀가분함 또는 평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의 말씀 보니까 너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누운즉 잠이 달 것이다. 누워도 오늘 걱정, 내일 걱정, 먹고 살 걱정,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목표를 이룰 것인가, 이런 걱정,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인생인데 단잠을 평안한 중에 자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니까요. 내게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요. 나는 흙인 줄 아니까 난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고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받아들여지니까 편안해지는 겁니다. 성도의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 그 은혜 자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간 성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넉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넉넉한 존재라는 거죠.
31절에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 말고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또 이웃이 없으면 이웃을 도와줘라.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내일 오라 주겠노라 하지 말고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27절부터 31절에 그런 말씀이 쭉 나오죠. 넉넉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간 다 이루신 분 안에 들어간 넉넉함, 평안함이 있는 이게 성도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만을 숨기는, 그리고 자기로 인한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게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무익하다. 이런 모든 악한 인생 가운데서, 다 멸망에 마땅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사람, 이들이 바로 성도,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말한 지혜 자체라는 것을 증언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께서 참 메마른 이 세상에 뭘 해도 밑이 깨진 독처럼 아무런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 참 포도주가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또 지혜 되시는 분 안에서 자족함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한다. 비천의 풍부에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성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내 걱정,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또 그걸 지켜야 되는 내 걱정.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자족한 존재가 되어서 그런데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례 무할례 유대인 이방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자뿐입니다. 새로 지으심 받았다. 즉 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사는 자체가 복이다.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 지혜의 은혜, 지혜 되신 분의 하신 일, 그 은혜, 십자가 이것만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아들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얻은 이것이 기쁨이 된 사람들. 과연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의 자산에 있는가? 지혜에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은혜, 아들의 희생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서
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기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주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성도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처럼 성도가 누리는 복은 다르죠. 예수 지혜 부르면서도 은혜 부르면서도 은금에 늘 마음이 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은혜 지혜로 족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건데요. 이런 일이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기록이 잠언 전도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무리 지혜를 외쳐도 늘 은금만을 추구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일 뿐인 은금을 숨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런 우리를 죽이시는 거죠. 죽이시고 예수로 충만한 주의 몸으로서 부활케 하시는 겁니다.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사람들은 늘 자랑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자랑할까? 누구 만나서 뭔 자랑해야 내가 마음이 기쁠까? 그런데요, 자랑치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러니까 내가 믿어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구원 얻었다. 거기다 또 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씀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를 기뻐하는 눈을 열어주신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믿습니다 해서 나오는 것은 나에 대한 신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 나를 숨기는 자리로 빠져들어가죠. 오늘날 믿음이 그렇게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자들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아들을 보게 하신 것을 선물로 보내신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눈이 열린 것을 기뻐하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은금을 섬기는 죄악만이 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만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서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기뻐하며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진, 다만 신랑만이 아들만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고, 이런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된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얼마가 되든지 주께서 주신 시간을 그렇게 살고 또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이 보배로우신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성도, 교회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린 것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전히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땅의 은금진주, 사람이 사모하는 것에 쏠릴 때마다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깨뜨려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 욕망, 은금, 장수와 이 땅의 모든 것, 인간이 사모하는 것에 여전히 마음이 가 있습니다. 깨뜨려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께, 은혜의 주께,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그분, 피 흘리셔서 이 죄악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신 복되신 주님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